그 말씀에 나오는 그 여성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도전적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경영이 들어오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응원한 팀이 맨날 져서 하루는 이길 것 같더니 갑자기 역전을 당해서. 벨럭키였어? 네? 벨럭키? 네, 벨럭키 중에 하나죠. 다 비슷할 텐데. 벨럭키 동맹 중에 맨 앞에 있는 팀이라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에서 가장 그 해설자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이제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말. 아니 스포츠에서 힘세게 쳐서 타구가 빨리 그 수비수가 잡기 전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요? 안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힘을 빼야 잘 친다.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다는 말은 참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면 갖다 맞히는 거잖아요. 그냥 툭툭 맞히는데 어떻게 해서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요즘에 기타를 오늘 되게 못 치고 있는데 원래 못 치죠. 그래서 이제 포크를 안 치려고 클래식만 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기타를 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 선생은 힘을 빼야 기타를 잘 칠 수 있을 거다. 기타를 혹시 쳐보셨나요? 이렇게 치는 기타 말고 손가락 하나로 치는 기타를 쳐보시면 힘을 빼지 않으면 이 플랫에서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움직이면 이게 딱 굳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스케일 연습하는데 가야 되는데 가질 않거든요. 근데 힘을 어떻게 하면 빼는 걸까요? 그 힘 빼고 이렇게 누르면 줄이 안 튕겨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빼라고 하는데 진짜 세상에 어려운 말이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힘을 빼야 잘 친다. 잘하려면 힘을 빼라. 어떻게 힘을 빼라는 말이지? 어떻게 힘을 혹시 빼보신 적이 있나요? 힘을 빼서 저도 운전할 때 힘을 빼고 운전할 때 그쵸? 운전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힘을 빼고 하죠. 운전을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붙어서 막 운전을 하죠. 네. 수영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수영할 때도 힘 빼라 그러는데 막 발에 힘을 다 줘가지고 막 퍽퍽퍽 차는데 자전거는 안 나가고 자전거래 몸은 안 나가고 그냥 몸만 깔아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 운전할 때 수영할 때 뭐 스포츠 자전거 할 때 기타 칠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기타를 치고 있는데 선생님 힘을 빼란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가 아파요. 그래서 보니까 스케일을 이렇게 하나씩 치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치는데 이를 악물고 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원래 이렇게 이제 잡고 클래식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거 칠 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치는 건데요. 스케일을 이거 힘 빼면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떻게 막 이를 악물고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치는데 아직도 힘이 좀 덜 빠졌어요. 손이 부드럽게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힘이 있어야 힘을 뺀다. 힘이 있어야 힘을 뺀다. 이 스케일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하루에 최소한 한 줄을 이렇게 갔다가 밑에 줄까지 오르내리기를 기타 치기 전에 꼭 5번을 하거든요. 최소 5번을 하거든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손가락 하나하나가 줄을 누를 때 힘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힘이 빠진 거예요. 이거를 세게 눌러 잡아주지 않아도 이에 힘을 주지 않고도 기타를 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뺀다는 건 어떤 거냐면 힘이 생겨야 힘을 빼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힘을 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거냐면 마음을 좀 릴렉스하는 거죠. 이완시키는 거죠. 이완시키는 거. 보통 이제 가장 사람에게 어려운 순간이 그 아기를 낳을 때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 이제 힘을 빼야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힘을 뺄 때 어떻게 주나요? 예를 들어 입을 벌려야 된다. 치과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힘을 근육에 줘가지고 맨 처음에 입을 벌려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벌리는 힘은 이걸로 근육으로 벌리는 힘은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치과 치료할 때 정말 이거 5분만 하셨으면 이가 아프잖아요. 근데 가장 편할 때가 뭐냐면 이거 물려줄 때 이거 물려주고 있으면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이거 물고 있잖아요. 아시죠? 입 모양 이렇게 물려주시는 거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전 입이 작아서 꼭 물려주더라고요. 치과 치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물려주는 거 있죠? 마우스 피스가 아니라 마우스? 뭐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대주면 이 근육에 힘을 안 주고 턱관절에 힘을 안 주고도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기 낳을 때도 맨 처음에는 힘을 줘서 근육을 막 벌리는 것 같지만 간호사가 보기에는 마지막에는 그 힘을 빼면서도 그 상황을 갈 수 있는 자기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그 마지막의 과정에 잘 낳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전거 여행을 2번 갔다 왔어요. 하나는 최 목사님이랑 갔다 왔고 하나는 우리 염세인 전사님이랑 갔다 왔는데 최 목사님이 이제 자전거를 힘들게 배우신 건 다 아시잖아요. 그 환갑 때 처음 배우시고 또 69세에 8년 만에 다시 타시는데 잘 타세요. 지금도 잘 타시는데 전석표 목사님이랑 저랑 평가를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자기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전거에 끌려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기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전사님은 힘이 있는데 저보다 힘이 좋잖아요. 힘이 있는데 자전거가 왜 안 나가? 뭔가 안 나가. 왜 안 나갈까? 뒤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잔소리 했겠어요. 또 답답한 걸 못 보는 또 제가 뒤에 가면서 계속 뭐 내리막 내내 잔소리를 하고 어디서부터 힘을 줘라부터 해갖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해서 했는데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한 3일 타니까 마지막 날은 잘 가시는, 저보다 이제 더 잘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이냐면 힘을 못 빼고 힘을 줘서 근육을 힘을 뺄 때 좀 빼고 넘어갈 때 넘어가고 눌러줄 때 쑥 눌러주면 되는데 그게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힘으로 뻑뻑하게 근육에 힘을 주고 이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돌아가는 거죠. 부드러운 페달링, 원을 들이는 페달링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뻣뻣해지거나 긴장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을 뺄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빼는데 힘을 뺄 수 있다는 거는 힘이 있어야 빼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이완시키는 자기의 힘, 마음가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여성에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 설교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한 여성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세상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여성이 한 일을 기억나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좀 다른 면모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여성이 한 말에서 한 거죠.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성이 들어오는데 벌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 죄인이야. 글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몸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죄인이라고 다 아는 여자예요.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이 여자를 다 알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아. 그러면 이 여자는 동네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요? 동네에서 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 들어가냐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는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긴장하고 뻣뻣하게 있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부드럽게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여자에게는 부드럽게 들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뻣뻣하고 늘 힘주고 늘 긴장돼 있고 늘 촉발돼 있죠. 방아쇠 만난 김에 언제든지 쏘아붙이거나 한번 붙거나 뭐 자기의 그 억울함 아니 내가 한 번 죄인이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간 자체를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자기도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력해진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죠. 예수께 나와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씻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 여자가 자기가 온 동네 사람이 죄인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왔더니 자기가 사실 나타나기 싫잖아요. 분명히 거기 가면 시몬처럼, 이 집주인 시몬처럼 속으로라도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여자가 죄인인데 왜 왔지? 라고 하는 것들이 속에서만 아니라 표정과 말투와 몸짓과 분위기에서, 우리의 땅구멍에서 그 적대적인, 어찌 보면 손가락질하는 그 잘 할 것 같은 그 자리에 이 여자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기에 이 여자가 나와서 이런 일을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힘 들어가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아까 힘 빼기랑 똑같은 거죠. 힘이 있어야 힘을 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완을 시켜야 자기가 그 힘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이 힘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삿대질과 손가락질, 그리고 그 암묵적으로 풍겨 나오는 그 자기를 힘주게 하는 현실의 어떤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그 힘과 부딪혀서 그 힘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 힘을 수용하는, 그 힘과 대거리하지 않고, 강하게 오는 그 힘과 대거리하지 않고 자기 속에 진기 한 모금, 내가 숨쉬는 그 진기 한 모금을 탁 품고 갈 때처럼 어느 셀찬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내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그 어떤 마음가짐이 잊지 않고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자기의 부끄러운 무릎쓰고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힘에서, 뻣뻣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수용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나에게 모질게 하고 힘을 넣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죠. 수용하는 게, 근데 수용하는 것에만 그치면 그거는 숙명론적인 것이 되죠. 수용하는 것만 쓰면 그치면 숙명론적이 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어떤 노예 같은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것이 붙어 있냐면, 현실은 수용하되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는 그 현실의 시선들은 내가 충분히 그냥 지나가는 시선으로 받아들이되, 나는 그렇지 않다는, 나의 본모습은, 나의 현실태는 죄인이지만 나의 본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나의 본래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여성은 아마 이 자리에 못 나왔다는 거죠. 우리 최재우 선생님이 쓰신 동경대전에 우리 기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요. 불연기연. 아마 이세동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기연, 원래 그렇게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너는 죄인이고. 그런데 본래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니야. 불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네들은 나를 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여자를 기연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의 현실태, 그것도 오케이. 근데 나의 불연으로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의 수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부끄러움이나 힘들어가는 것, 뻣뻣함을 부드럽게 풀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뻣뻣함으로 다시, 니체가 말한 대로 괴물을 상대하는 자는 괴물이 된다고 하는 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부드럽게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불연적인 것에서, 불연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사고하면 우리들은 늘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뭔가 부족하거나 죄인이거나 한계를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고, 저도 교회 올 때 또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닐까? 또 뭐 잘못해서 지적질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든 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진기 한목을 모으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의 현실을 본다면 나는 여전히 그 현실은 잠시 지나가는 거고 나의 본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서 이 현실과 함께 현실에 맞서지 않고 본래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함, 힘을 빼는 이완의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넘어서를, 현실의 넘어서를 보는 그 넘어보기를 통해서 결국은 현실을 그대로 보되 그것에 유유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여인이 예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 게 더 드러나서 나갈 수 없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가진 어떤 힘이죠. 이완의 힘. 그러면서 그 본래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힘.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 값을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의 어떤 자세, 이 자리에 나타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본래적인 자신에 대한 긍정을 그 제약의 자리, 그 힘든 자리에서 이제는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여인, 그럼으로써 나 또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나와 동일하신 분, 나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보나 그러나 현실 너머의 본래적을 보는 그 힘, 그것에 대한 믿음, 이완의 힘, 그것을 저는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여인은 힘을 뺄 수 있었고 또 힘을 빼니까 그 현실에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선물이긴 한데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 현실을 수용하되 그 너머의 것을 봄으로써 또 새로운 불연의 세상을, 불연의 시선을 수용함으로써 그 자기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 늘 넘어보기라고 하는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나의 본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그 넘어보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타 칠 때 하루에 꼭 기타를 안 치더라도 스케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랬잖아요. 스케일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힘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또 부드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손가락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 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처럼 그러면서 기타를 자연스럽게 한 곡, 두 곡, 세 곡, 10곡도 연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좀 아까 치면서 너무 팔목이 아팠어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되는 스케일 연습.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연습이 우리가 어찌 보면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수용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상태 그리고 그 믿음이 가진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하께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